오늘 시간에는 돌아갈 시간, 돌아갈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받기로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 총각이 경상도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야밤이 되어서 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삶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국수를 삶아 먹다가 신랑이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서울 신랑은 국수라고 얘기했는데 경상도 신부는 국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가 맞냐 국수가 맞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나이 많은 이웃집의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결판을 내자.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 옆집에 사는 그 나이 많은 그 선생님은 하필이면 전라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국수와 국시는 무슨 차이인가요? 그랬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루로 만들기라니.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루의 차이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담는 것이고 밀가루는 봉다리에 담는 것이지요. 그러면 봉투와 봉다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랬더니 봉투는 침으로 붙인 것이고 봉다리는 춤으로 붙이는 것이지요. 전라도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침하고 춤하고. 네. 그러면 침과 춤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랬더니 침은 혓바닥에서 나오는 것이고 춤은 혓바닥에서 나오죠. 참 이 양반들아 그것을 그대로 모르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러고 밀가루는 가게에서 팔고 밀가루는 전방에서 판단계로. 그러니까 그럼 가게와 전방은 무슨 차이인가 그랬더니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지라니. 그렇습니다. 회개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뉘우친 측면을 강조한 표현이라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뒤집는 표현을 회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혼자 살겠다고 출가했던 둘째 아들이 그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었는데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보란듯이 성공해서 오겠다고 나간 아들이 거지가 되었는데 과연 떳떳이 아버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불효를 저지른 짓이라고 그렇게 말렸건만 아버지 호강시켜드리는 것이 일이라고 그렇게 떠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정말 빛가빛가에 떠난 이 아들이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옷도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는 흥크러져서 이렇게 올 때 종들이 볼 때 아이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가고 잘 왔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얼굴을 보기가 곤란할 텐데 과연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2년을 보내던 어느 날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것들 이방인 것 같은 왜 저것들하고 노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똑같은 당신과 똑같지 않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읽었던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독립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사회 나가서 돈 좀 벌어서 나도 남자다운 포부를 갖고 살고 아버지도 나 호응시켜 드릴 테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한 그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세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아직 아닌 것 같다.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니. 조금 더 네가 훈련받고 좀 성장하면 그때라도 늦지 않을까. 그때 얘기해라. 그러나 그 아들은 한사코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저 지금 결혼할 나이 다 됐다고요. 저도 지금 어른이라고요. 결혼은 안 했을 뿐이죠. 저도 이제 제 마음대로 인생을 꾸려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속박 가운데 지내야 됩니까? 아버지, 그러지 말고 제가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란듯이 때 성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왜 저를 믿지 못합니까? 아버지께 보채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가 그렇게 재산을 만약 그에게 나눠준다면 그가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했습니다만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도 아들이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휘파람을 불며 집을 나서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해서 금덩이로 바꾼 것 같아요. 이거 바꿔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집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둘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무슨 돈을 벌어와? 있는 돈도 없으지 않으면 잘할 것이네. 그러지 말고 아버지에게 부여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남아서 아버지께 더 배워서 나중에 크게. 그러자 둘째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보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신의 입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고칠 테니까 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 곁을 동네를 떠나서 갔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나라에 있으면 혹시 아버지께서 뭔가 뒷조사를 하고 뭐 이럴까 싶어서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 나라에서 저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를 갔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보란듯이 성공했다고 포부도 당당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물서는 곳에 언어도 배워야 되고 거기에 사회 문화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는지 훈련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딱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2년, 3년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재물이 돈이 있다는 금덩이로 이제 그 돈을 바꿨겠지요. 그 나라 돈으로. 그게 돈이 있다는 사실이 소문이 쫙 퍼지게 되자 그의 돈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아가씨들이 그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잘생긴 늙어서 제가 잘 못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오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정말 핸섬한 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그냥 그러지 않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다잖아요. 돈을 막 가슴에다 막 집어넣어준다는 이렇게요. 저는 그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다 그래. 어쨌든 그래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돈이 생각이 뭐 싫지만은 않죠. 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남자의 젊다 보니까 여자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다 하나 둘씩 나간 돈은 결국에 다 탕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버지가 이거 사고하라고 나 성공한다고 그리고 이거 받은 돈인데 이걸 다 써버리다니 어떡하나.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느냐? 그래서 내 몸뚱아리 하나는 건강하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 저축하고 또 저축한 돈을 가지고 또 일해서 또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해에 그 나라 전역에 걸쳐서 흉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 지방만이 흉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심도 흉흉해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써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합니다. 당신 집에 살게만 해주면, 나 잠만 채워주면 당신이 뭐라고 시킨 일인데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집에 살게만 해주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저 마구간에서 저까지서 살고 죄지나 치라고. 그래서 결국에 그 마구간에 살면서 아침이 되면 그 돼지를 몰고 둘러나가서 풀도 먹이고 뭐 지렁이도 먹이고 잠깐 그러다가 다시 이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돼지는 말이죠. 아침에 떠나기 전에 돼지밥을 먹어요. 쥐염 열매를 만든 돼지밥을 먹고 갔다 오면 또 돼지밥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돼지밥을 주는 것을 보고 나도 좀 먹어봤어요. 나도 저걸 하도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있다가 마구간에 쓰러졌어. 마구간에 쓰러져서 그 있는데 말이죠. 희미하게 앞에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그날 날품팔이로 고용돼서 온 사람도 아버지가 하게 밥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가면 일용직 고용인도 그렇게 융숭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없어서 주는 데가 없어서 먹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죽느니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차라리 좋은 거 푹 푸는 데가 들어가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아버지께 그렇게 떳떳이 얘기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돼지하고 함께 살다 보니 머리는 엉클어졌지 돼지 냄새는 푹푹 나지 추접하고 더럽고 말이죠. 누더기 같은 옷에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난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라의 흉년이 그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다 있어서 그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굶지 않고 사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세상 일정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거기에 가다가 보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거지가 되었는데 아버지 저를 품꾼에 하나라도 받아주신다면 저는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오겠는지 그래도 붙들어 주셨어요. 옷도 없어서 어떻게 오면서 잠을 잤는지 그래도 얼어 죽지 않게 하나님 하셨고요. 아버지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자신에게 불어닥친 심한 흉년이 그냥 이만 흉년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께서 자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그날도 돌아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벌써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만하지 않습니다. 저를
그것을 품꾼의 하나로 기용해 주시고 처분하신다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하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도 아버지의 찾으시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자기가 깨우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진 소가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내가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회개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보내서 그를 막 몰아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보내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회개해야 되겠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어보세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가 돼요? 그게 되지 않아요. 스스로 뉘우쳐서 우리가 된 것처럼 아는데 이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서 아버지께 오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나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회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잃은 아들의 비유 말고요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한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이 되어서 우리 속에 양을 집어넣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셌는데 99마리도 안 먹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에 잃은 양을 만나서 그 잃은 양을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얼마나 깊게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라는 것은 어떤 여인이 목걸이로요 10개 드라크마로 이렇게 해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시집갈 때 예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가 어쩌다가 시비 끊어져 놓쳤는데 툭 던져가지고 굴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없으면은 이 정확한 이 목걸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아서 결국에 찾아서 목걸이를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는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어떤 것 하나를 잃은 양 한 마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에서 아주 기쁨이 되고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잃은 양이 우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잃은 드라크마가 내가 떨어졌네? 우리 아가씨의 목걸이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막 걸어서 들어와서 막 목걸이가 막 합쳐지니까 회개라는 주제를 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너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너를 쓰도록 찾기까지 내가 찾았다.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네 아버지가 너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고 날마다 아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몸과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걸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 어느 정도 살게 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불닥친 엄청난 환난 기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자 보낸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어떤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살 수 없었어요. 왜? 그 나라 전체에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벗어나서 가다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 집에 왔지만, 와서 보니까 자기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찾아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근을 보내서 아들을 이렇게 가도로 이렇게 바람 부르듯이 불어가지고 자기가 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은 비로소 아버지가 누군가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한 그 찬송을 지었는데요. 이 찬송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힘으로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무엇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숨어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옳게 따랐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나 영광의 길로 나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왔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눈물 흘린 기도 때문에 그 아들은 다시 살 수 있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첫째는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누더기 옷을 빨리 벗기라.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그 최고의 옷이 있지 않냐. 내 아들이 올 줄 알고 내가 기다리는 그 옷을 빨리 꺼내다가 그 옷을 입혀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라는 것은 옛날에 그냥 반지가 아니고요, 땅을 팔 때 도장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아들로서 권리가 상실되었지만 다시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내 참 아들로 너를 다시 받아줘서 너를 나의 상속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느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일한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므로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요 주인이 될 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쌀밥을 준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손님이 오면,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잡으려고 준비해둔 살찐 송아지, 그 송아지 잡아서 내 아들 얼굴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딱 말랐나요? 얼굴도 마른 그 아들, 내 아들을 위해서 저 고기를 잡아서 잔치하자. 그렇게 해서 그 아들에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라도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하려고 하는 부인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지나면 목요일날 우리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수능시험을 치르면 애들이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점수를 얻었지 않나. 천만의 만만한 말씀입니다. 그의 엄마는 그의 아들, 딸이 공부할 때 얼마나 더 가슴 졸이며 얼마나 더 애달팠겠습니까. 아들 잘되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정말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그 엄마의 사랑을 시험 보는 순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는지 살아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오늘 여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고통받을수록 주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도록 붙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기도였다는 거죠.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는요, 조그만 어려도 자살합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여인에게 파랑망당해서 다 이렇게 거덜나버려서 완전 거지가 되었고 살 수 없었을 때 이 아들이 왜 자살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자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게 어려움이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라는 사인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울타리로 만드셨어요. 우리 울타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한다면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옵니다. 여름 내내 개미는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장해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힘들어도 우리가 이 겨울이 되기 전에 마지막에 이 순간에 기도했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이 뭐냐?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하기 전까지 뭐 유혹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으나 결국에 선택은 인간의 몫이고 영적인 존재의 몫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된 이상 사단의 종인 자식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와서 하나님 자식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해서 모든 자식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다면 당장 찾아가서 어쨌든 간에 꿈속에 나타나든지 직접 나타내가지고 끌어다가 하나님 자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마귀의 자식을 강제로 끌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다시 결정하기 전까지는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는 있으나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끌어줘.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인 거예요. 물에 발을 떠나려가는 사람이 스스로 구출할 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죄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을 풀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것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가 잘 된다. 마귀가 그걸 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려면 여러분의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 나라에 보내듯이 아들을 위해서 온 나라에 기근을 보낼 만큼 그 아버지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곧 있으면 시험을 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꼭 들어주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회개의 기점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라도 환경을 바꿔서라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가 용기를 가지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그래도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용기와 희망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탕한 자식이 돌아오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본받고 그리고 내 자녀의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지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쳐 돌아온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를 위해서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온몸아 아버지 앞에
됐습니까? 고백한 것. 그의 죄가 다시 힘을 받고 다시 아들로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음을 알고, 우리들도 순간순간마다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배배한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